샬롬, 예슈아 라버의 카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오늘의 주제는 미천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전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전 주님이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또 제 입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전하는 자의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은 듣는 자가 아닌 그 전하는 자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저와 이 채널을 통해서 덧붙여지지도 않고 감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제 생각도 아니고 제 바램도 아니고 제 소망도 아닌 그저 주님이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생각들만 그대로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간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미운 감정이 없고 아쉬운 감정도 없고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이 있다면 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생각과 제 감정으로 인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염된 채로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것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에 전 제가 먼저 순결하여지고 제가 먼저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만 할 주제입니다. 전 호주에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년 반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웨스턴 사람들은 정말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헤어지고 마치 어떻게 보면 육적인 감정대로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동물처럼 그려지기에 저는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생각은 참 단순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타락이요? 제가 호주에서 오래 있어보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정말 타락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한국 땅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유럽도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슬림도 있는데 왜 교회가 가장 많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믿는다는 한국이냐고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피를 모두 쏟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택하여서 세우시려고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먼저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정결해지고 순결해진 예수님의 피의 토지 위에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 땅은 보잘것없는 크기와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택도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이 이 땅을 택하셔서 주님의 피를 쏟아부어 주신 뒤부터 한국은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과 결혼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아내 된 한국은 정면으로 남편 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배신감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이스라엘에 더욱 크신 것입니다. 이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며 사랑을 그대로 준 나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어디서 낯선 그리고 천박한 새로운 애인을 데리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새로운 애인이 생겼는데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도 함께 살아야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난 둘 다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냥 같이 사이좋게 살자. 이 말을 듣는다면 과연 그 한 배우자를 위해 당신의 온 생애를 던졌던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WCC, WEA, NCCK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천국에 이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함께 쓰며 목에 걸고 코에 걸고 더럽고 타락한 단체와 결탁한 교단의 대표자들이여, 목회자들이여, 신학교들이여, 교회들이여, 당신들은 그 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악한 바벨론과 결탁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하수인처럼 어쩔 수 없이 끈에 매어서 노예처럼 따라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고 또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죄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함께 하기에 나는 그 자격으로 당신이 아닌 당신이 지은 죄와 결탁한 죄를 꾸짖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분명히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 안에 들어왔고,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 이 한국 땅이 더럽혀졌고, 이 한국 땅의 교회와 신학교가 더럽혀졌습니다. 당신을 나는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손에 묻은 그 우상의 더러운 피의 출처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셋이 사이좋게 한 집에서 몸을 뒤섞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정상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당신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당당히 요구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 그 사랑의 대명사 주님께 그런 창을 내던지십니까? 사탄조차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왜 사탄이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는 인간된 당신이 주님께 직접 창을 꽂습니까? 그 새로운 애인이 그렇게 좋으면 이혼을 하고 나가서 그 애인과 둘이 함께 사십시오. 왜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괴롭힙니까? 왜 계속해서 그 애인과 손잡고 나가서 들어오면서 함께 맛있는 것을 먹자 하십니까? 당신은 왜 당신의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하십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럽니까? 무슨 자격으로 말입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 여기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귀하다 여기고 당신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긴 당신만을 바라보고 믿어오고 사랑해준 그 배우자를 왜 당신은 그렇게 무참하고 잔인하게 고문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감은 무관심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아픔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자 아픔이자 무너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웃으며 그 높은 그곳에 있지만 당신이 버려둔 주님은 여전히 당신 옆에서 고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새로운 창녀를 안고 키스하고 함께 잠자리를 할 때 당신의 배우자 주님은 그 곁에서 아파하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왜 당신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당신은 한때 주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당신은 한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추가 더욱 무거운 것은 주님의 12제자를 삼았던 이 한국 땅에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유다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당신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당신의 냄새나는 발을, 악취나는 발을 씻기기까지 사랑하신 당신만의 배우자이십니다. 당신이 힘들 때 언제든 다가가며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모든 평안의 위로로 당신 목에 걸어주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시던 분이십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칠 때 함께 울며 당신 옆에서 울어주시던 분이십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 하지만 당신 주위에 아무도 당신의 기쁨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기꺼이 홀로 달려와 주셔서 당신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성대하게 누리도록 힘써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런 당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당신의 첫사랑을 맺은 첫 번째 배우자를 쉽게 버리고도 천박한 창녀촌에서 데려온 그 몸파는 여자를 데리고 잠자리를 같이 함에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고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선 구경할 수도 맡아볼 수도 없는 향기로 당신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진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분이십니다. 당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만을 위해 이 천지가 돌아가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도 세실 수 있으실 만큼 당신 하나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으시며 그토록 당신의 매 순간을 지켜보시며 사랑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며 당신 하나를 위해 이웃의 수많은 포로들과 바꾸며 당신 하나를 위해 천국의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이 필요할 때 그들을 보내시며 돕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당신의 주님을 배반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등에 칼을 꽂고 우리 주님의 발에 못을 박고 우리 주님의 가슴에 창을 던지는 그 죄, 그 사탄, 그 어둠의 죄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제발 당신의 배우자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진노의 잔이 두려워서라도 가라고 떠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당신의 미련하고 악한 뇌세포들이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누가 협박하지 않아도, 당신을 재판소에 고발하지 않아도 당신은 제발로 스스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당신의 더러운 죄를 밝히며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을 잊으셨습니까? 어쩌자고 당신에게 마련해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셨습니까?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자격을 얻어 전합니다. 이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의 고통스러운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아무 자격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분이 고통스러우신 이유는 단 하나. 아직까지도 죽여도 모자랄 죄인된 우리들을, 이런 악한 우린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포기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WCC와 결탁한 교단과 모든 종교단체와 그 수장들, 그리고 주님을 모독하는 동성애의 죄를 인정하는 교단, 단체, 교회, 신학교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절규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께로 모두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옆에 끼고 있는 그 창녀는 언젠간 당신을 더러운 늪 속으로 빠뜨리고 자신은 홀로 제 집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이 끼고 있던, 주님이 주셨던 그 고귀한 반지를 그 창녀는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당신을 홀리고서 말이지요.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애인인 창녀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만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발 우리 주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제발 우리 주님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고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할 그날에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동안 주셨었는지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죄악된 끈을 담대하게 끊고 순결하고 거룩한 길을 힘들더라도 좁더라도 험하더라도 핍박받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택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고귀한 택함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러운 창녀와 한 몸을 섞는 창기와도 같은 위치에 계십니다. 당신의 거룩하고
고귀하던 그 제사장의 자리를 다시 되찾으십시오. 제 안의 성령의 마지막 부탁입니다.